열린 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하늘의 열린 문은 저 어디 별나라 한참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 하늘 어디에 이렇게 열린 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 세계와 같이 동심원으로 겹쳐 있어서 항상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 세계를.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문들이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 주님 일어서 계신 것을 봤죠. 순교를 했는데 자, 그 어느 날 그 반모 섬에 갇혀가지고 매일 바라보던 그 절망적인 섬, 그 모습만 바라보고 거기서 주일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예배드리고 혼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인지 알았는데 그 절망의 땅 아닙니까? 정치범들이 갇혀서 살다가 죽어서만 나갈 수 있는 그 절망의 땅, 조그만 외진 섬에 있다가 인간인데 요한도 힘들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못 보던 뭐가 갑자기 있는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기 이때까지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가 하늘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면서 이제 문에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본 것을 다 기록한 것이 4장 5장이고 그 보좌에 들어가서 이제는 돌아서니까 여러분이 제자리에 서가지고 이쪽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6장부터 19장까지 세 개의 이제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중심으로 이 땅에 펼쳐질 이 사탄의 백성들, 악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영적인 전투 이야기,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지는가를 다 보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를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내면은 이 글을 읽고 요한이 본 것을 다시 그림으로 상상을 하고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로 했으면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지. 그러나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은 해석이 요청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막 번역된 한글 성경을 읽고 이단들이 막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또 우리 한글밖에 모르니까 한글 성경보다 그 문자적 해석에 글자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이단의 원흉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요한복음 잘못된 해석 4장 1절부터 나온다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것을 세례요한 한 사람, 아니 세례요한이 아니라 사도요한 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온 교회가 휴거하는 걸로 이걸 해석을 해서 4장 이후에는 3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휴거됐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 나팔 일곱 대접은 7년 동안 이루어질 7년 대환란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 나오는 24장로를 그때 휴거된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단과 잘못된 모든 이 계시록 주석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 한 사람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지금 이 땅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죠. 이 사탄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들려 올라갔어요? 우리가 여기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은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6장부터 19장까지를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6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성경에는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마지막 때. 물론 아주 마지막 때 일부를 말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때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이때를 자, 그 정도 이제 또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제일 먼저 뭘 봤어요? 하늘 보좌를 봤죠? 네,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 모양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 우리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어떤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예? 어제 그래서 벽옥, 홍보석,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 이걸 통해서 물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라고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더 주석해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고, 홍보석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러나 심판에서 멸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지개 언약, 무지개로 된 녹보색,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은 심판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어제 해석을 했어요. 그 하나님 계셔요. 이제 오늘 이 살펴본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에요. 주변. 하나님 혼자 계신 곳이 아니고 거기 그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보좌가 있었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주변을 보니까 보좌가 24개가 더 있네.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딱 있고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24개의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면 4절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있죠. 24장로가. 그런데 24장로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한번 싹 그려보세요. 내일 제가 하여튼 한번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24 보좌가 조그만 보좌들이 쫙 있는데 거기 다 왕관을 썼습니다.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장로 24명이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사는 게. 자,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음성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거기서 막 들려 나오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7 등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하나님 7 영은 1장에 나왔습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예? 아니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7명이라는 게 아니라 실은 완전 숫자다. 아니,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자, 여기 보좌가 있습니다. 24개 보좌가 삥 둘러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음성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어서 확, 그 그림을 보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흘러나오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앞에는 유리로 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보좌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동서남북 앞뒤 옆으로 24개 보좌는 이렇게 뚱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바로 측근에 여러분 왕들이 있으면 왕 호위무사나 이런 다 옆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 4명에 뭐가 있어요? 4생물이 있죠. 4생물이. 4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해. 눈이. 징그러워. 눈이 가득해요. 좀 희한한 모습이죠.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참 이게 굉장히 좀 신비하고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그런데 이 생물들은 각각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그 안과 눈에는 눈이 또 가득해요. 자,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모습을. 자, 하나님의 보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그리면은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
예? 무지개가 뒤에 쫙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24 보호자 이렇게 작은 보좌들의 왕관 금관을 쓰고 세마포옷을 입은 24 장로가 쫙 있고 하나님 보좌 바로 동서나무가 앞뒤로 옆으로 4명의 생물이 예?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탁 있고 그 앞에는 쫙 지금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좌를 본 거잖아요 지금 예? 유리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5장에 보면 또 보여요. 오늘은 4장까지만 이제 내일은 4장까지 본 거고 5장에 보면 또 거기 어린 양 예수님 있는 게 또 보여요. 그 쫙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어린 양 보좌까지 5장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을 하나님 보여주기 뒤로 이제 돌아서 세상을 본 거죠. 이때까지는 세상 안에서 같이 봐서 그 로마 황제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쫙 인간의 세상을 보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제 보는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좀 들어오죠 요한계시록? 예? 좀 그림이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셨으면 또 한 번 가서 컴퓨터 들어가지고 예?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은 누군가?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임금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서 네, 자, 잠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옆으로 쫙 24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관과 세마포 옷을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누구냐? 어? 첫째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 24 장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천사들. 예? 왜냐하면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을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24반차로 나눕니다. 그럼 12달이잖아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2반차씩 들어가서 1년을 섬기도록 24반차로 나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24반차에 대응하는 하늘의 24명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듯해요. 들어보면은. 예? 자, 이렇게 24반차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몇 가지 이제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장로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장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들을 장로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4반차 뭐 거긴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예? 여기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또 4장 6절 이제 우리가 보면 네 생물이 천사거든요. 높은 천사. 이미 여기 다른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6절에 가면은. 또 5장 11절에 보면은 1억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지. 예? 천사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또 이 24 장로는 누구냐? 그래서 천사로 보는 해석은 그 24반차만 거기만 맞지 나머지 맞지가 않아요. 천사를 장로로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 24 장로는 어제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24지파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족장과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총망라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대표예요. 상징적인 대표.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완전 구현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우리도 아직 거기 없잖아요. 구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구약 12지파, 신약 12지파의 그 하나의 전체 그 상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어떤 대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구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휴거된 교회. 예? 휴거된 교회라는 그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탁탁 읽을 때, 이거 이단이구나.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라고요?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완전 구현체. 완전 구현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 장로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겠지만은 흰 세마포 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을 썼어요. 왕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기셨어요? 출애굽기부터 신약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 예? 원래 우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창세기 1장에 주셨죠.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예? 그래서 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는, 이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대리 통치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면서 에덴 동산을 점점 확장시켜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게 아담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죄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악을 행함으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 세상을. 예? 지옥 같은 세상으로, 지금도 계속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다시 아담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5 하나님 앞에 잘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10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말이지만은 이것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뭐 하고 사냐? 이제 여기 계시록에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럼 맨날 예배만 드리냐?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이제 새롭게 만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금연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미리 상징적으로 구약 대표 12명, 신약 대표 12명 해가지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왕이 있고 작은 왕으로서 쫙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임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근데 그들도 그걸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죄를 짐으로.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하나 생각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있는 24장로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의 그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쭉 설명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복될까요? 죽음 자체가 복될까요? 아니에요. 죽음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다 그래요. 죽은 이후에 어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왕관을 쓰고 세마포옷을 입고. 이것을 확신하면은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이 그림을 항상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이제 예배가 나오지만 내일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로 왕관을 쓴 세마포 옷을 입은 24장로, 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요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좌 앞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 음성, 뇌성.
여러분 이건 이 삼총사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도 뭐가 나타났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타났죠. 예?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위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막 번개가 팍 그냥 음성이 쫙 막, 예? 이게 뭐라고, 우레소리가 팍 막,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왕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대단한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하심과, 예? 전능하심,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가. 예? 이게 이제 다 어디 모습이냐면은 로마 황궁에 가면은 황제 앞에다 황제가 앉아있으면 그냥 조그만 데 앉아있어요. 어떻게 앉아있어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옆에 막 그 신하들과 호위무사들 뒤에 막 휘황찬란한 화려한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 이걸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로마 왕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예? 빈대 베르기만도 못한 놈이요. 보니까 여기 진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탁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우주에 저 먼지도 안 되는 조그만 지구에 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놈이 지가 왕이라고, 예? 거기서 자기 멋대로 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인간들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보좌 앞에서 보니까.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신적인 위엄,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큰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피조물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24장로는 하나님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죽을 때는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누구 옆에 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 옆에 계세요. 우리는 갈 수 있어 없어요? 요한이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유리바다를 쫙 있어가지고 이 유리바다를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이에요. 항상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악의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홍수가 나서 쓸어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여기 착안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꽉 차서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독특하게. 어느 게 말인지는 제가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근데 둘 다 복음주의학자들이 말하는데 하여튼 공통점은 뭐예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게 죄 때문이든 무슨 어떤 것 때문이든 하나님은 쭉 가기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보좌 옆에 있잖아요. 24장로가.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저기 있었나요? 유리바다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냥 만나자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행복한 사이였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게 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리바다 확 생겨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가려고 하는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자력구원 종교, 집을 나가서 출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5번씩 선행을 하고 이슬람교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신에게 찾아가는, 예? 우리 인간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 또 지금은 그의 거룩하신 성령, 여기 7명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참 어려운 뇌생물이 나오죠. 뇌생물.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에스겔서 강의할 때 다 설계했어요, 사실은. 에스겔서가 생각이 난다면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수요일 날 제가 이미 다 강의를 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다니엘, 에스겔의 묵시문학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언어, 묵시 언어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하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첫째는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는 또 그 그레코 로만 시대에서 가져온 상징이 있어요. 예? 파르티아 공화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의 어떤 그 상징도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의 상징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뒤부터 보좌 앞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이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예?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니죠, 천사가. 근데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주듯이 그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메시지. 예? 자, 왜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냐면은 우리는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비해 보이지만은 에스겔이나 또 요한이 살던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매우 익숙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거 생소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그림들과 조상들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림, 벽화, 조상, 조각이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다시론 사회잖아요, 고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이 벽화나 그림을 보면은 그 밑에 이런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떠받치고 섬기고 있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림이에요. 늘 보던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거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생물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받쳐 있고, 이게 뭐 호의를 받고 있고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4장에 나오는 오늘 이 천사들은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미리 한번 5장 11절에 천사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모종한 생물들과 성물들을 불러 더 많은 천사와 백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사. 예, 지금 요한이 4장까지 다 본 거로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5장에 보면 또 기록하죠. 어린 양도 또 기록하고 조금씩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5장까지.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생물들이 뭔지 알겠죠. 4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로들도 뭔지 알겠죠.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 수가 만만이면 어떻게 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예요? 1억이지 1억. 어마어마한 천사들. 여기 이제 이게 해석하면은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은 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네 천사예요. 네 천사. 이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이것은 에스겔 1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전차가 나올 때 하나님 타고 다니시는 리무진 타시고 그발 강가로 가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네 생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데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들을 그룹들, 천사들이라 그래요. 천사들. 에스겔 10장 20절 읽어보면 이 네 생물은 그룹들이다. 천사들이다. 게루빔, 천사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자는 힘을, 송아지는 섬김을,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내 에스겔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 높은 지위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섬김과 민첩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6날개가 있고, 6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빨리 나르겠습니까?
민첩하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있는 거죠. 예? 다 감찰하고. 그 어마어마한 4명의 천사장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옆에는 보니까 1억의 천사들이 쫙 하나님을 섬기고, 예? 그 가운데 그 벽옥과 청옥, 이 홍보석과 녹보석, 예? 그 보좌 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딱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우리가 맨날 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갖는 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고. 그러나 친밀감만 가지고는 신앙이 성립하지 않아요. 친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이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맨날 말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분인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의 실체를 잊어본 거지.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유리바다 저 건너편에 그 엄청난 보호자에 앉아 계신데, 그 여기에 지금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장 4명이 호위하고 있고 1억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곳에 막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확 나는 그 보호자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세요. 네? 그러니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걔가 잠깐 핍박할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톡 치면 죽을 놈이에요. 네? 그냥 데려갈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을 잊어먹기 때문에 매일 두렵고 무섭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계속 어두워져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없어져. 무감각증. 네? 영적인 장님, 영적인 기모거리,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거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열린 문을 통해 이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못 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상상하시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럼 꿈에 보일 거예요, 아마. 계속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5장에 가면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네? 오늘 여기 보면 7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누가 있어요? 7명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이 아니라. 5장에 가면 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와요. 4장 5장에. 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와요. 5장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예?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세요.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향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8장까지 가면 이게 탁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너무나 믿음 생활 엉터리를 해가지고 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하나님이 상상이 됩니다. 보여집니다. 믿음이 확,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 걱정, 우울이 다 사라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